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주옵소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우리 슬픔을 걷어가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지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의 길 그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 우리가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청년인 때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최정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가정에도 평안함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며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정성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구별하며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 더욱더 넘쳐나도록 이들의 삶에 부어주시고 또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욱더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또한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청년교구가 부흥하는 데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확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조만간 이제 시험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대 분들이 좀 안 보이시는데 한 60명 정도 왔네요. 어쨌든 오신 거 환영하고 몇 가지 좀 전달을 해야 될 사항이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없고요. 이 자리에 그대로 예배 끝나면 앉아 계시면 한 해 마무리하는 총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채민이가 국제 대회에서 금상을 대상을 탔다고 커트 부분에서 대상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선 이미 대상을 2번이나 탔고 그래서 홍콩에 가서 미용 관련돼서 커트 부분을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우리 축하 박수 좀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런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잘 되고 또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수연이가 이제 앉아 하시고 수연이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언니가 이제 결혼해서 떠나더니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이제 일자리가 정해졌다고 갑자기 당장 내일부터 출근한대요. 그래서 원주로 이제 원주 맞지? 네, 원주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갑자기 두 자매가 이탈을 해버리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제가 낮잠 자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문득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간증을 하고 싶다 해서 간증문도 제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은혜가 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먼저 간증을 먼저 듣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이 나올 때 큰 박수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꽃청년부 26살 이수연입니다. 네,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광주교회를 떠나면서 저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성격상 이렇게 자원하여하지 않는데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염소 목소리로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지금까지 광주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는 그 메리트만 있었지 사실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주자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보다 맨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가끔은 빠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게 해주시는 신앙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읽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신앙 서적을 통해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잘 즐기던 중에 이제 보경 언니와 또 학교 선배의 권유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 김준곤 목사님과 빌브라이 박사님의 만남을 통해 1958년 CCC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브먼트 에브리웨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 육성, 파송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용어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캠퍼스마다 동아리 CCC를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을 간사라고 부르고요. 훈련받은 영적 리더를 순장, 이제 교회의 셀장이랑 비슷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고 CCC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순모임은 이제 동아리 선배와 1대1 매칭이 되어서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와 삶 나눔을 합니다. 저는 간사님과 순모임을 했었고 평소 궁금했지만 너무 기초적이라서 물어보기 부끄러웠던 그런 성경 지식들을 배우면서 부족한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주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원주에는 7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캠퍼스의 CCC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토 이렇게 1박 2일로 매주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선배들의 뜨거운 신앙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전도는 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런 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나를 드러내는 예배와 찬양을 드렸던 그런 저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순장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순장의 삶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많은 학업량과 또 병원 실습, 쪽지 시험, 그리고 과제 등을 하면서 밤을 새우고 강의를 들으러 가야 할 때도 너무 많았지만 매주 순원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순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저와의 순모임을 통해 점차 회복이 되었고 그 친구도 순장으로 훈련을 받아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나를 간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또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결단했고 총 2년간의 협동 간사로 살았습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은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간사는 100% 자비량 사역입니다. 네, CCC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CCC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을 요청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풀타임 24시간으로 사역을 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과 순모임을 하러 이제 카페로 가고 있었는데 학생 음료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학생 커피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외숙모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먼 친척인데 제가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너무 반갑다면서 밥을 먹으라고 5만 원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옷 사고 싶으니까 한 1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작은 신음을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이 참새의 생사까지도 이제 관여를 하시는데 이 참새보다 귀한 우리를 그저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빚어가셨던 그 토기장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진로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간사로 청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간호사가 되고자 올해 2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1년의 취업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모난 부분들을 되게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었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큰 병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음의 동기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 아프더라도 이 상처를 꺼내셔서 소독도 해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필요하면 수술까지 하시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원했던 병원에 지원을 했었고 자소서와 면접을 너무 잘 준비해서 당연히 합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불합격 소식을 듣고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했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토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기도하던 중 한 병원이 떠올랐고 지원을 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큰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병원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저번 주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의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광주교회 청년부 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종을 들어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다. 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나 그거 간증하는 줄 알았더니 CCC 홍보 광고 줄 알았어요. 어쨌든 본인이 CCC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간증하는 걸 믿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 거고 또 그런 거니까 또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만났던 또한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또 사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또 언젠가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Nothing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은요 살면서 어떤 사람마다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갈 것이고 뭐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취업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뭐 취미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취미 활동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관심 있는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전혀 관심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한테는 something일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막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너도 이거 좋아해야 된다고 좋아하세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something이지만 누군가한테는 nothing인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신경 쓰이는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전혀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의미를 두고 싶은 부분,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신경 쓰는 것,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다가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 또한 의미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걸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도 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상의 기본 개념, 우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6장의 말씀은요, 바알 신상을 파괴하였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대화의 장면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은, 자, 우리들이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태도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의 이 태도가, 하나님께 대하는 이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기드온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분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일이 왜 발생했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람 마치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바알도 좀 데리고 오고 아세라도 좀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있으니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니, 바알도 좋아 보이니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도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 하나님도 잘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했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지금 기드온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기드온 분명히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많은 인생들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기드온처럼 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는 분명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주님께서 손을 놓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 버렸다예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 잘 섬겼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요아스의 집안,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럼 뭐예요? 기드온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태도가 뭐냐고요? 우리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두연아, 첫 번째 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몇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일계명이에요, 여러분. 아유, 큰일 났다 진짜 보니까. 자, 나 이외에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일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온전하고도 온전한 신앙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강하게 표현하면 독점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 외에라는 표현에는 뭐예요? 나 말고는 다른 건 절대 안 되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두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두지 말라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믿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두지 말라예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옆에도 두지 말라. 옆에도 가까이 있는 그거조차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뭐 하든 말든 뭐냐면은 거기 가까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모양이든 뭐든 너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가 아니에요. 두지 말라. 이 표현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다시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예요. 두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고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한 거예요? 두고 있다고. 두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할 때에, 의미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에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 뭐예요? 나한테 엄청나게 내 삶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과 물질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래서 우린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살고요. 정말 많은 것을 의미 두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요. 주님, 내가 이런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의미를 두는 일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저는 오늘만큼은, 잠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미 두었어요. 근데 말해요.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한테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은 온전하고 독점적인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우리의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애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봐줘서,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성한테 눈을 두고 다른 이성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면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좋아해, 그냥 그 얘기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신경 쓰인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무언가 하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하나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면, 무언가 하나가 그 의미가 굉장히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무언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something이었던 그것이 nothing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큰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하게 되면 믿음으로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그것은 의미를 두고 있었던 어떤 그 something은 무엇이 돼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주님만으로 괜찮습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던, 내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 혹은 내가 좋아해가지고 의미를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뭐예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증폭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삶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성령으로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찰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게 될 때 뭐예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러면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해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할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그에게 믿음으로서 다가올 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되게요? 그거 뭐래요?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도, 기드온의 삶 가운데도 이 우상이라는 존재,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그에게 작든 크든 뭐예요? 썸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수는 거였어요. 파괴하는 거였어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부셔버리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복해 나가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여호와의 평안, 여호와 샬롬. 주님 그 여호와의 샬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nothing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샬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상을 파괴해버리는데 그 우상을 진정으로서 파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이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웠기보다는 뭘 두려웠을까요?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파괴됐으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본인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했다고요. 그 아세라와 바알 때문에 미디안이 움직일까 봐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썸띵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아들이 이걸 왜 부셨을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 기드온의 결단이 그 아버지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냐. 이거 뭐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장면, 수백 명과 싸웠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네 한번 해봐.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한번 니들이 빌어봐. 불이 떨어지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nothing이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봐. 요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의 그 결단이, 기드온이 자신의 우상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샬롬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작정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걱정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신경 쓰고 있는 그것을 우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 내 삶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내 삶에 평안이 있을진데,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그 nothing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안 보이게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고, 무엇을 신경 쓰고 있고, 무엇을 의미 두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어떤 썸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당당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 설교 한 명으로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 도망 다니던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 더 이상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썸띵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해야지요. 그러나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만 의지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내가 걸어갈 때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 보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의미 두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기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nothing,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원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또한 신경 쓰이게 하고 의미를 두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성령을 말미암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머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바로 우리 총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